오늘은 진실함과 거룩함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읽지 않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가끔씩 나옵니다. 예를 들면은 홍해바다가 갈라진 사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남자를 한 번도 가까이 해본 적이 없는 여인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사건, 그런 사건들은 우리의 어떤 과학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그런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있지만은 또한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데 이 살아가는 우리의 사회, 문화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윤리적인 기준으로는 또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건들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이런 예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갑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사람들은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어른부터 어린 아이까지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설득할 만한, 납득할 만한 그런 이유가 있긴 하지만은 언뜻 우리의 윤리적인 기준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이런 명령은 너무 잔인한 것 아니냐,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을까, 그런 의문점이 들게 하는 사건들입니다. 어쩌면 바로 오늘 말씀이 그런 두 가지 경우 모두에 해당하는 말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힘입어서 그들에게 강력한 파워가 생겼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면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 마음 가운데 핍박이 일어나도 그들이 목숨을 버릴 만한 그런 담대한 그런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병이 치유가 되고 기적들이 일어나니까 참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5,000명, 3,000명, 수천 명에 대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최초의 교회가 탄생하였습니다. 어떤 교회죠? 최초의 교회 이름이 뭐죠? 감사하는 교회는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옛날의 교회들은 전부 다 그 곳 교회가 있는 그 곳 장소 지명을 이름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최초의 교회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셨는데 그 은혜와 능력을 폭포수처럼 부어주셨어요. 그냥 콸콸콸 부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나 많이 하나님의 능력을 부었기에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교회의 사람들 대부분은요,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전도할 마음이 있었고요. 오늘날 우리처럼 전도 그거 왜 해야 돼? 피곤해, 힘들어. 그게 아니라 그때 사람들은요, 워낙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전도하는 것은 그냥 보통 일이었고요. 그들은 또 너무나 성령에 충만해서 그들의 삶의 가치관과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들으면은 오늘 조금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삶의 스타일을 바꾸기도 하지만은 당시에는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생활의 태도와 그 생각이 완전히 180도로 바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34절 3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여러분, 초대교회의 크리스찬들은요, 예루살렘 교회의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너무나 많이 성령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들의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고요? 그들 마음속에 내 것, 나의 것이라는 개념 자체가 상실돼 버렸습니다. 내 것이 없어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 것이 없어요. 소유욕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뭔가를 내가 갖고 싶고 내가 집착해서 꼭 가져야 되겠다, 그런 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교회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헌물을 드리는, 헌금을 드리는 일이 너무나 쉽고 당연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가요, 헌물을 드릴 때, 이거 꼭 드려야 되나? 갈등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얘기합시다. 갈등할 때가 있잖아요. 드려야 되는데, 나 이거 있으면 못 쓸 수 있는데? 근데 그때 사람들은 소유욕 자체가 없어져 버렸다고. 너무나 쉬워요. 뭐 있잖아요? 그럼 주고, 베풀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잖아요. 예수님, 주님 주시는 은혜로 충만해지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변하는 여러 가지 변화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소유욕, 탐심, 욕심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대한 욕심, 내 꼭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멋지게, 그런 생각이 사라져요. 삶의 목표는 있어요. 목적은 있어요. 그런데 무엇을 집착하고 그렇게 안 하면 나는 행복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 자체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재물보다, 명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아멘.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이 바로 나의 물질에, 심지어 나의 인생까지 그분이 바로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천국과 같은 영원한 것들, 영적인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가 경험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삶을 어떤 목적으로 사느냐, 이것만 봐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인가 그렇지 못하는 사람인가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져요. 그가 육적인 사람인가 영적인 사람인가, 이것은 구분하는 것은 너무나 쉽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 중에는 심지어 자신의 소유를 전부 다 팔아서 교회에 헌물을 드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조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 팔아 다 드린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말씀에 소개하기를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이름이 원래 요셉인데 바나바라는 이름으로 또 불렸습니다.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요, 훗날에 여러분도 잘 아시는 사도 바울 있죠. 사도 바울을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붙들어서 세워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선교 사역을 했던 아주 훗날에 유명한 초대교회의 하나님의 영적인 리더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무렵에 바나바 같은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바나바 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그런 두 부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부도 바나바처럼 재산을 다 팔았습니다. 그런데 재산을 팔아서 가지고 오는데, 교회로 가지고 오는데 그 중에 일부는 가지고 오고 일부는 재산으로 자기 집에 숨겼습니다. 어디 숨겼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집에 숨겼는지 뭐 다른 데 숨겼는지 숨겨도 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냥 그 일부를 가지고 와서 교회에 헌금으로 드리면 되는데, 어떻게 드릴 때 어떻게 드렸냐면 마치 자신이 전부 재산을 팔아서 그걸 전부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그렇게 거짓 행세를 했어요. 거짓스럽게. 그래서 그것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하나님이 그 사실을 당연히 아시고, 또 그 앞에 있었던 사도 베드로, 당시 교회의 리더였던 베드로, 목사님이었던 이 베드로, 사도 베드로가 그 사실을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어떤 그 감각을 통하여, 지혜를 통하여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 계십니까? 아주 어릴 때부터. 혹시 여러분 중에서 어릴 때 신앙생활을 하는데 엄마가 교회 가서 헌금하라고 500원을 줘요? 저 때는 뭐 300원, 500원 이렇게 받았는데, 뭐 여러분 때는 아마 1,000원, 뭐 2,000원 그렇겠죠? 자, 이거 꼭 헌금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
하고 어머니가 봉투에 담아가 주세요. 담아서 500원을 주세요. 500원. 500원짜리 동전을. 그런데 우리가 그냥 가지 않잖아요. 교회를 가는 그 길에는 수도 없이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죠? 전빵들이, 가게들이 막 있어요. 리코스 같은 그런 가게들이 있단 말이죠. 가다가 결국은 참지 못하고 아이스크림이나 과자를 사고 한 200원 남겨가지고 그거를 이제 교회에 가서 헌금을 드립니다. 그래 보신 경험 없으세요? 네. 정직하시군요. 네. 저만 그런가요? 네. 쉽게 얘기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두 부부가 그런 짓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전 재산을 다 팔았는데 일부를 가져와서 헌금 드리고 그 나머지는 그냥 자기 다른 데 쓰려고 이렇게 뭐 은행에 맡겨 놓는다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두 부부가 이 일을 한 후에 비참한 일을 경험했어요. 어떤 일을 경험했냐면은 두 부부가 3시간 간격으로 두 사람이 다 죽어버려요. 이해가 안 되시죠? 말이 안 되죠. 이해가 안 되고, 그죠? 남편이 먼저 죽고 그 다음에 아내가 3시간 후에 죽어요. 그것도 사도 베드로의 발 앞에서 그냥 죽어버려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도대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을까? 이런 오줍지 않은 그런 질문을, 어떤 비판적이거나 의심스러운 질문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 왜 하나님이 그러셨을까라는 질문으로 시작해야 해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는요, 왜 하나님이 그러실 수밖에 없었을까?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 이런 질문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질문으로 한번 접근해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잔인하셨나?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이해하려면은 우리가 두 가지를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가 뭐냐면은 교회의 거룩성에 대한 것입니다. 교회의 거룩함. 교회의 거룩함.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거룩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하나님을 믿고 그 마음이 born again, 거듭난 사람들이 성령의 거룩한 능력으로 인해서 함께 모인 모임,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그래서 거룩합니다. 이유가 뭐냐고요? 교회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바로 여기에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배하는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두렵지 않으세요? 떨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고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흠이 눈꽃만큼도 없는 그 하나님이 이 안에 계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에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주셔야만 가능한 기적과 감동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 교회에 깃들어 있기에 여러분, 마냥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는데요, 하나님의 축복도 있고 하나님의 기적도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또한 주시는 징계와 심판도 있다고요. 오늘날 교회가 문제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너무나 근엄하시고 존엄하시고 거룩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문제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영적인 죄를 범했을 때, 거룩한 이 교회를 욕되게 했을 때 하나님 무척 싫어하세요. 정말입니다. 무척 싫어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이 분노하세요. 왜냐고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심어둔 곳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방법이 조금 과격했을 뿐 사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두 부부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회를 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욕되게 한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붙들어야 되는 또 하나는 초대교회의 대표성이라는 부분입니다. 대표성. 여러분 보세요. 처음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는 오늘날 우리가 지금 모여있는 이 교회하고는 또 다른 사명이 있어요. 그게 뭐죠? 이 최초의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수많은 교회가 탄생이 되는 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사명이었어요. 우리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또 다른 교회를 세워야 할 목적을 갖고 사명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물론 그러면 좋지만은 우리가 나가서 목회자가 되고 우리가 나가서 선교지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에 갖고 있던 사명만큼 놀라운 중요한 사명은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 교회에 많은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셨을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이 전부 다 자기 재산을 다 포기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거룩하고 순수하고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이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모든 세상의 교회의 모범이 되는 이 교회에 영적인 범죄가 발생을 했어요. 영적인 범죄가.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믿음이 순수한 자들만 모여 있는데 한 부부가 있었는데 그들이 범죄를 저질렀어요. 하나님 앞에. 그것이 지금 보기에는 별거 아닌 범죄지만 당시에는 이 교회가 너무나 거룩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강력하게 받았고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 기준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거짓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속이는 자들이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죄를 통하여 이 순수한 예루살렘 교회가 거룩함과 순수함을 잃어버릴까 봐 염려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보기로 이 두 부부를 심판하신 거예요. 본보기로. 실제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사건이 있고 나서부터 사람들이 다시 한번 두려워했다고 되어 있어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어요. 이거 신앙생활 대충 하면 안 되겠는데? 그런 마음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11절에 보니까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그냥 무서워하는 게 아니고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거 아니구나. 장난 아니구나. 그런데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할 때, 교회생활할 때 꼭 붙들어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꼭 붙들어야 될 두 가지 교훈이 있어요. 그중 하나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반드시 진실함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하다는 것은 관계 속에서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은요, 종교적인 관습, 종교적인 습관을 그대로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교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섬기기도 합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어서 수양회를 가기도 합니다. 수련회를 가기도 합니다. 찬양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면 팬 모임을 통해서 교제를 나누기도 합니다. 많은 그런 액티비티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페이스 투 페이스,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신앙적인 행위를 할 때에 그 이면에는 하나님을 마주대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신앙생활을 할 때 있어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그분을 대하고 진실하게 대하고, 다시 말하면 진실함이란 존경하고 또한 성실하게
하나님을 대드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로 이 부분을 놓쳤던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을 놓쳤어요. 진실함을 놓쳤던 거예요. 여러분, 이 두 부분은요, 초대교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의 역사를 엄청나게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대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또한 하나님의 마음도 느낄 수 있는 영적인 그런 지각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위선과 거짓이라는 사단의 유혹이 찾아왔어요. 신앙생활 위선적으로 해도 되고 대충 해도 되고 거짓되게 해도 된다, 괜찮아, 어쨌든 헌금을 한 거잖아, 이런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아마도 처음에는 양심에 찔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느 순간 그 유혹을 받다가 결국은 우리도 교회에서 조금 바나바처럼 칭찬받고 인정받아 보자 라는 목적으로 헌금을 하는데 다 드리기는 싫고 대부분은 감춰두고 조금만 가져와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드린 것처럼 거짓 행세를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말씀이 오늘 5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이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퍼니시먼을 받은 이유는 그들이 재산을 팔아서 다 바치지 않고 쪽 일부만 바쳤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절대로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이 땅값을 나누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쓰고 일부만 가져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4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쓰고 싶은 돈은 쓰면 될 것을 뭐하러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짓말했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4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을 팔기도 전에도 그것은 당신의 것이 아니었어. 그리고 땅을 판 후에도 그 돈을 당신 마음대로 쓸 수 있지 않았어.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생각했습니까? 당신은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을 속였다는 이 표현이 굉장히 의미심장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속였대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속여요? 신이신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이상하게 하나님을 속이려고 해요. 속일 수 없는데, 신이신 하나님을 결코 속일 수 없는데 사람은 속이려 한다고요.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혹시 인간관계 속에서 굉장히 불편함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언제 관계 속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배신감을 느끼십니까? 저는 주로 그렇더라고요. 나한테 정말 잘해주는 거 아닌데 잘해주는 척 위선을 떠는 거. 사실은 잘해주는 게 아닌데요, 잘해주는 척 하는 거예요. 또는 뻔한 거짓말로 속일 때, 뻔한 거짓말, 뻔한데 거짓말인데 속여요. 속여서 친한 척해요. 뻔한 거짓말인데 분명히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무슨 이유를 대가지고 내가 그때 만나지 못했던 이유, 뭐 어쩔 수 없었어 얘기하지만 사실은 거짓말이에요. 굉장한 배신감을 느낍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인격이세요. 인격이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말로는요 비즈니스에 조금만 더 잘 되면, 승진만 되게 하시면 11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섬기고 더 잘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요 그것이 우리 속에 사실은 욕심과 탐심이 가득하여서 사실은 하나님께 드리기 싫어한다는 것을 하나님 아세요. 아신다고요. 그런데 알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인격이시기에
우리의 진실하지 못한 마음과 태도를 보시고 슬퍼하십니다. 안타까워하세요. 여러분, 신실하다는 말은요, 영어로 sincere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원래 어디서 나온 단어냐면은 라틴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어떤 라틴어냐면 시네세라라는 그런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말은 밀랍을 칠하지 않은 뭐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을 원래대로 이 원어 라틴어대로 해석하면은 sun tested 이런 뜻입니다. 태양으로 테스트, 시험해본 뭐 그런 뜻입니다. 아주 고대예요. 도자기를 구웠습니다. 그런데 도자기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은 장독 뭐 이런 도자기들 있잖아요. 두꺼운 도자기들 있잖아요. 그 표면이 두꺼운 도자기들은요 쌉니다. 뭐 금이 갈 일도 없어요. 뭐 두꺼운데 뭐 금이 가겠어요? 그런데 좋은 도자기일수록 얇지 않습니까? 그 얇게 도자기를 이렇게 빚어가지고 굽다 보면은 도자기에 쉽게 금이 갑니다. 근데 얇게 만들었으니 얼마나 손이 많이 갔겠습니까? 그래서 옛날 도공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얇게 만든 도자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굽고 나니까 이렇게 금이 가 있잖아요. 크랙이 가 있으면은 어떻게 했냐면은 도자기 색깔하고 똑같은 그런 염료를 쓰고 거기에 양초에 쓰는 밀랍 같은 것을 함께 섞어가지고 그 크랙이 난 부분에 이렇게 바르는 겁니다. 그러면 마치 전혀 깨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유약을 발라서 매끄럽게 이렇게 표면이 반질반질하게 만듭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흉내를 내고 거짓되게 만들었지만은 이것을 햇빛에 딱 비춰보잖아요. 전문가는 알아요. 햇빛에 딱 비춰보면은 이게 깨졌는지 이게 진짜 진실되게 만든 건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sun tested, 시네세라라는 그 단어를 통해서 진실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가 진실해야 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흠도 없고 티도 없고 깨끗한 믿음의 마음으로 위선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위장하지 않고 포장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격이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진실하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여러분, 세 가지만 붙드십시오. 첫째는 내 믿음의 수준에 맞게 위선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내 믿음의 수준에 맞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섬기고 하는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자, 그런데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라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으로 내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 이런 질문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해보십시오. 내 양심에 비추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보다 신앙이 더 나아 보이는 사람의 신앙의 모습을 배우십시오. 이 세 가지를 지킬 때 여러분은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더 이상 위선적이지 않고 또한 뒤로 퇴보하지도 않는 그런 성장하고 여전히 성숙해가는 그런 진실한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격이신 하나님 앞에 위선적이었거나 뻔히 다 아시는 건데,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주위 사람도 보면 아는 건데 우리 안에 위선적인 그런 부분들 있었다면, 뻔히 다 아시는 것 은근슬쩍 속이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한 부분이 있었는지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돌이켜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바로 잡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결단하십시오. 그래서 언제나 내 안에 남에게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양심이 하나님 앞에 만족해 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오늘 이야기가 주는 또 하나의 교훈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함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사건, 이 말씀의 사건은 예루살렘 교회의 순수함과 거룩함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요,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는 그 거룩함, 그것을 금의 순도로 따진다면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99.9%의 순도를 자랑하는 교회였습니다. 99.9%예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성령에 충만하여서 예배를 드리기를 너무 사모하고, 여러분 우리처럼 오늘 예배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갈등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예배 당연한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게 너무 기쁘고 너무 좋고 삶의 일부였어요. 우리처럼 그렇게 방황하고 갈등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헌물 드리는 거 이거 어떡하나 써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한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니까요. 순도 99.9%였어요. 그런데 사단이 평소에 칭찬받기 좋아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두 부부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거짓되고 위선된 신앙생활을 하도록 유혹하였습니다. 이제 여러분 보세요. 이 두 사람이 그렇게 하기 시작하잖아요. 참 이상합니다. 죄라는 것은요, 전염성이 있어요. 모든 나쁜 것은요, 쉽게 접련되고 쉽게 배워요. 마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누룩이 있어요. 누룩이 뭐예요? 빵을 발효시키는 천연 이스트라 그러나요? 천연 발효제잖아요. 누룩처럼 번져나가는 거예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요,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 정말 진짜 부풀기 쉽습니다. 마치 조금의 누룩이 빵 전체를 부풀러지게 하는 것처럼 이 사단의 이 죄악된 이 뿌려놓은 어떤 습관도 금세 번져나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예요. 만약에 우리 회장님 어디 있나요? 회장님. 예. 회장님이 어느 날 여러분 예배, 주일날 예배 꼭 안 드려도 돼요. 하나님만 사랑하면 돼요. 그런 얘기를 했다고 칩시다. 어떤 사람들은 회장님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나 어떤 사람, 항상 마음에 갈등하는 사람들은요, 그 얘기 들으면 순수하게, 너무나 순수하게 받아들입니다. 아멘!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의 차이예요. 아멘! 그러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교회 안 나옵니다.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두 사람을 통해서 교회 전체에 뭔가 누룩이 틈탔어요. 자칫하면 이 99.9%의 순도의 교회가 이제는 18K가 되고 14K가 되고 12K가 되고, 결국 이러다 보면 도금이 되고, 도금이 뭔지 알죠? 속 알맹이는 가짜인데 겉에만 금칠해 놓은 거,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실제로 구약 성경에는요, 오늘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와 흡사한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은 아간이라는 사람의 죄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드디어 들어갔어요. 그런데 맨 처음 들어가서 싸운 곳이 어디냐면은 여리고라는 성인데, 그 성에는 엄청난 강력한 그런 이 장벽이 있었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그 엄청나게 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승리했어요. 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니까 또 성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성은요, 작아요. 저거 그냥 한 몇백 명만 보내면, 몇천 명만 보내면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3,000명을 보냅니다. 야, 그냥 3,000명 그냥 가서 끝내고 와. 그 성 이름이 아이성입니다. 아이성인데 이 아이는 아니에요. 다른 스펠링입니다. 근데 아이성에 보냈는데 3,000명을 보냈는데 3,000명도 많다고 생각했어요. 뭐하러 3,000명까지 가지? 근데 3,000명 보냈어요. 근데 졌어요. 패배했어요. 무참히. 그래서 여호수아가 탄식을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질 수 있냐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저 작은 성을 무너뜨리지 못하냐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그 성을 이기지 못한 이유는 아이성의 사람들이 강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작은 죄 하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작은 죄. 그게 뭔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다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한 명이 죄를 지었어요. 한 명.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수한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너희들이 성에 들어가면 전리품도 빼앗지 말고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고 해서, 원래 전쟁하면 제일 재밌는 게 뭐냐면은 들어가서 싸우고 이기고 난 다음에 들어가서 그들이 갖고 있는 물건들을 가지고 나오는 게, 그게 원래 재미거든요. 제맛이거든요, 이게.
그래요. 뭔가 얻는 게 있어야지.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물건 한 개도 건드리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 그 물건들은 모두 우상이고 건드리면 우리가 혹시 그 우상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그 예쁘게 만든 그런 장신구들 있잖아요. 액세서리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상을 섬길까 봐 하나님이 건드리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아간이요.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일부러 숨겨가지고 땅에 묻어놓아서 숨겨놨어요. 근데 나중에 제비뽑기를 합니다. 제비뽑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아간이라는 사람이 딱 걸렸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 사람은 죽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죽자마자 죽고 나니까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마찬가지로 아간은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 아니라, 그런 죄만 저지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거룩한 직분, 아간, 그 사람은 이스라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의 한 사람으로서 어떤 직책을 가졌는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자신의 직분을 더럽힘으로 인해서 그는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더럽히고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시키는 그런 범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자신이 거룩함이 곧 교회의 거룩함이요, 교회의 거룩함이 곧 자신의 거룩함인지를 아간처럼 아나니아와 삽비아라는 몰랐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잊어먹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참여하고 만지고 섬기는 모든 일들은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묻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거룩이 묻어 있어요. 더러운 때가 묻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이 묻어 있다고요. 성찬, 예배는 말할 것도 없고, 섬기는 일, 심지어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교제하는 일, 식사하는 일까지 거기에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묻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을 추구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6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거룩함을 추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제가 방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 거룩한 섬김, 거룩한 교제, 거룩한 말씀, 이 모든 거룩한 것들을 대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그 거룩함이 자칫 나의 생각과 나의 욕심으로 인해서 훼손되지 않도록, 디스트로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묻어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미워할 수 없습니다. 욕할 수 없어요. 섬기는 그 일을 불평하거나 비난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 그것은 곧 거룩히 섬기는 하나님의 일을 훼손시키는 일입니다. 교회와 관련한 모든 일들을 가벼이 생각지 말아야 됩니다. 언제나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알고 조심스럽게 그 일들을 해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대하는 우리도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을 거룩하게 여기고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고 우리의 육신의 마음의 모든 이 거룩함이 온전히 유지되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닮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대표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는 사실을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실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최근에 제 아내와 과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날 이야기를. 밤에 이제 잠들기 전에 침대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과거에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서로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또 이야기하다 보니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크게 만나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한 나이가 23살 때입니다. 5살 때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그때 처음 체험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는 조금 일찍 체험을 했습니다. 13살 때, 중학교 1학년 때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였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 안에 있었던 변화, 이 변화가 집사람과 제가 똑같은 일을 경험했더라고요. 격하게 공감을 했어요. 아, 당신도 그랬냐고, 나도 그랬다고. 어떤 일이냐면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은혜를 체험하고 난 후에 며칠이 못 되었어요. 하루는 제가 길을 걸어가다가 껌을 씹다가 종이에 껌을 쌌어요. 이렇게 마침 종이가 있어가지고 껌을 싸서 길을 가다가 휴지통이 보였어요. 학교에서 휴지통이 보여요? 아시잖아요. 우리는 껌으로 농구도 할 수 있다는 사실. 껌 묻은 껌종이를 가지고 농구하듯이 이렇게 점프를 해서 이렇게 던졌어요.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죠. 잘 안 들어가요. 딱 떨어졌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런 거 보면 들어가면 야! 안 들어가면 그냥 가는 거죠. 그죠? 그렇잖아요, 보통. 수업이 바쁘면 던지고 가고 수업에 들어가고. 딱 등을 돌려서 이렇게 걸어가는데 한 몇 발자국 걸어가는데 갑자기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에는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근데 내 마음에, 내 양심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는데 어떻게 내가 이럴 수가 있지? 다시 돌아 들어가서 껌 종이를 주워서 집어넣고 다른 사람이 버려두었던 엄청나게 많은 휴지를 다 주워서 집어넣고 들어가요. 여러분,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맛보는 거예요. 눈물 콧물 조금 흘린다고 은혜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은혜지만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 안에 묻어져 나오고 그 거룩함으로 인해서 나도 거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제 아내도 똑같은 경험이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성령 체험을 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경험을 하고 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 아내가, 저도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 그런지.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주전자를 입에 대고 마셨죠. 이렇게. 지금도 주전자를 입에 대고 이렇게 벌컥벌컥 마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마시면 시원하긴 해요. 가끔씩 뚜껑이 열리면 확 쏟아지기도 하는데. 그죠? 그런 경험 있으세요, 혹시? 한국에 쓰는 주전자가 있잖아요. 색깔 노란 거 아시죠? 예, 뚜껑 있고, 그죠? 근데 엄마가 항상 야단치는 거예요. 야, 제발 좀 입 대고 마시지 말라고. 근데 아이들이 그렇나요? 엄마 볼 때는 컵에 따라 먹고 엄마 안 보면 확 마시고. 근데요, 은혜 받고 났는데 중학교 1학년짜리가 주전자를 잡고 이렇게 입에 갖다 대려는데 갑자기 뭔가 팍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물잔을 다 꺼내가지고 아주 거룩하게 물을 쫙 성령의 은혜가 막 부어지듯이 팍팍팍팍팍 떠가지고 마시는 것도 곱게 거룩하게 마시는 거죠. 여러분, 근데 저희 집사람은 더 놀라운 간증이 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하나님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 사람들 앞에서 구별되고 거룩하고 성별된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서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어머니 아버지가 다 교회 안 다니셨거든요. 자기가 처음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가족 중에. 그래서 내 가족이 구원받으려면 내가 거룩하고 모범된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더 잘했대요, 가족들한테. 그리고 친구들한테도 그때까지는 막 입에서 뭐 이렇게 예쁜 얘기 나가고 했는데 그걸 다 끊고 친구들한테 정말 잘해주고. 그래서 여러분, 저희 집사람 전설이에요. 60명 반 애들 중에서 반을 다 전도했어요. 반을. 모범을 보여서 친구들한테 잘해주고 하나님의 깨끗한 모습, 거룩한 모습을 보여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인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9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피로 죄사함 받고 거룩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그 거룩함을 받은 대로 너희도 거룩한 행실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도 거룩하고 너희도 거룩함을 추구해서 하나님과 너희 사이가 친밀해지고 그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라는 책을 쓰신 마이클 비클 목사님은 자신의 책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물체나 딱딱한 존재가 아니시다. 그분은 애정과 사랑이 많으시며 우리를 향해 깊은 열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필요하다. 그분의 거룩한 열정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우리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을 진실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대하는 것을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분명한 제1 기준으로 삼으셔서 우리의 삶에 우리를 너무 기뻐하셔서 격하게 반응하시고 공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